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의 중한 상처, 주님의 치료와 회복.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서 참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0년 하반기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회복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치료와 회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런 치료와 회복이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을에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과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구원이나 회복을 바랄 때에 심판이 없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이런 그 구원과 회복을 바라지요. 그렇지만 고통 없는 구원 또 심판 없는 구원을 바라지만 보통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또 귀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산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때에 뭐를 통해 이루시냐면 고통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이시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또 참 그 속에서 백성들과 이렇게 참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르게 말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이 조개가 그 진주를 품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참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과 회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강성했던 아주 부강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한때는 강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람 앞에 늘 촛불처럼 흔들리고 또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이 땅 저 땅에 포로로 끌려다녔던 이스라엘인데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 회복되고 또 거의 없어진 줄 알았더니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주 힘이 없고 또 무능하고 소망 없는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사랑으로 도우시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수르를 포기하고 바벨론을 포기하고 바사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앞으로 며칠간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인가 거기에 보면 나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이 징계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게 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또 이렇게 넘치게 주어지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예,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마음이 이렇게 참 철렁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 병원에 이렇게 올 때에 참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약도 다 먹보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래도 낫겠지 이런 소망을 갖게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는 참 더 이상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한 것은 참 별로 의미가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다시 이 일을 처음부터 검사받고 또 이런 그 과정을 거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13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한데 그러면 그 상처라도 그 부상이라도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13절에 보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 말을 참 너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아픈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게 들을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상태가 중하고 상처가 중하고 그러나 어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소망 없어 보였는지 그 14절 한번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원래 그렇죠. 사람들이 좋을 때는 옆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상처는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최후를 기다리면서 숨만 흘떡이고 있는 그런 중환자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인생의 끝까지 가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은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상처도 없고 상처도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밑바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회복을 하도록 그래야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로부터 마치 코로나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치료제가 있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고 또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쳐주는지 나오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그 괴롭히던 그대로 스스로가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원상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압제했던 바벨론은 BC 539년에 바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망당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원수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주저앉히시고 또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이 가을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삶 속에 이런 치료와 회복이 우리의 대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가을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원수들을 처음에는 멸하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회복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그들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그 폐허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참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그 언덕 위에 회복된다. 이 언덕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18절에 나오는 언덕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 건물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가득 차고 또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번성케 되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놀랍게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 속에서 한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역사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일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또 민둥산이
울창한 숲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회복시켰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애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이제 이 인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역사. 첫 번째는 대적을 벌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재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는 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서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났던 여호와가 그래서 떠난 것처럼 보이고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은혜죠.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문제들을, 너의 대적들을 이렇게 내가 징계하겠다. 너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이 아침에 되고 또 반드시 또 이번 가을에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든든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든든한 지원군 삼아서 이번 가을에는 모든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회복을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